5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에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은 아래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얼마 전 영국의 뉴스미디어 회사인 로이터 통신에서 세계 23개국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의 내용은 돈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는가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인의 약 70%가 그렇다고 대답을 해서 세계 1위였습니다. 반면에 캐나다는 27%, 스웨덴은 28%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해서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세계적으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와 중국인의 가치관이 정신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실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또 연봉이 높아야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돈이 많으면 그 인생도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라는 말을 새해 인사로, 또 개업 축하말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 돈에 대한 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이 많은 것이, 부한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부한 것 때문에 장차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특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지금 현재 부자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또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 모두에게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 성경을 통하여 돈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돈 때문에 장차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일도 우리에게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돈에 대하여 어떤 가치관과 또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돈보다도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족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재물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썩고 좀 먹고 녹이 쓰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재물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특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 쓰지 못할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졌다는 뜻입니다. 탐욕 가운데 돈 버는 데 급급한 인생을 살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말세에는 재물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돈 많으면 행복하고 인생 잘 산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재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은혜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만은 말세에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세를 준비하는 데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육신 생활이 재물로 인해서 행복했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영혼까지도 평안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인생, 이 모든 인생은 결국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보다는 돈보다도 재물보다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지혜로운 삶의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주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에 소망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을 다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요,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내 몸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 해서 평안까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62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내 지혜, 내 능력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많은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더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강조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재물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다 허무한 것이다. 재물은 언제까지 내 것일 수가 없다. 독수리처럼 날개가 달려서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재물인 것을 알고 우리가 허무한 것에 주목하고 인생 잘못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하면 재물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재물을 내 삶에 편리한 도구로 사용하는 정도로 그쳐야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는 자족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 생활에 유익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자족할 줄 모르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는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돈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을 잃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살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분명히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돈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도 안 되고 우리 인생을 잘못 사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 전문지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춘이고 또 하나는 포브스입니다. 포춘지는 세계 500대 기업을 발표합니다. 매출 순위를 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매출 순위로 세계 500대 기업을 해마다 발표합니다. 포브스는 매출은 물론이고 수익은 얼마나 올렸는지, 또 자산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시가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2000대 기업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 기업들은 몇 개나 이 안에 들어갈까요? 대략적으로 한 15개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포춘지나 포브스지에 올라가 있는 세계 500대 기업, 세계 2000대 기업, 이 기업은 10년이 지나고 나면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이 바뀝니다. 순위가 하락하고 혹은 500대 기업 밖으로 또 2000대 기업 밖으로 아주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아예 파산을 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계적인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재물에 소망 두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는 3대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잠언 30장 8절 9절에 있는 아굴의 기도를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라고 아굴은 기도합니다. 이 기도대로 우리 성도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기대, 의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돈을 하나님처럼,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돈이 많든지 적든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찾아가며 사는 성도가 돼야 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돈보다도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자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재물을 얻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많은 부자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자기의 권세를 이용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또 탈취합니다.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품꾼의 삭스를 주지 않습니다. 실컷 부려먹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았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들과 짜고 힘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산을 불린 겁니다. 당시 많은 부자들이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당시 부자들의 이런 만행을 지적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임을 무섭도록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가져야 할 두 번째 신앙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재물을 모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불신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이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기가 번 돈입니다. 몸 팔아서 벌었습니다. 개 같은 자의 소득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벌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린다 한들 이런 불신앙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앙 안에서 일해서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돼야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은 20년 동안 나무집에서 품꾼살이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럴 때 야곱은 자기 집안을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 그것은 그의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그는 합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고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 존경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가는 부자이기 때문에, 재벌이기 때문에 존경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재산을 사람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존경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의로운 백성 나봇을 모함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욕심냈던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합리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신 가운데 저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벌지 않기 때문이죠. 권력과 손을 잡고 정치 헌금을 하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반대 급부에 의해서 각종 특혜를 받습니다.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기업을 경영합니다. 수백억, 수천억 탈세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자식에게 변칙적으로 상속합니다. 그래서 부와 또 지위를 대물림합니다. 우리나라 재벌 대부분이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기업을 키우고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존경받아야 되는데 존경 대신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5년에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정직 지수라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얼마나 정직한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카페에 노트북을 놔둬도, 핸드폰을 놔둬도, 지갑을 놔둬도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다고 안 가져간다고. 우리가 그런 보도를 보면 굉장히 뿌듯하죠. 노트북이 탐미나는 게 아니라, 지갑이나 핸드폰이 탐미나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맡은 자리가 탐미납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굉장히 정직하다고 우리는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런 신뢰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사의 질문은 무엇이었으며 그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이 10억이라는 돈이 오늘날에 20억, 30억이 해당된다고 생각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10억이 생긴다면 죄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20억, 30억 생긴다면 내가 죄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전 손 들었어도 아닙니다. 손 든 거야? 손 든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근데 모르죠. 그 상황이 되면 어찌 될지.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 청소년들이 무려 56%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이 어찌되건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을 물어봤더니 45%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남들 돌아보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회의 잘못이죠. 또 어른들의 잘못이죠.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모의 잘못입니다. 이걸 놓고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우리가 책임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회 환경이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듣는 소식들이 그런 거잖아요.
연예인들이 몇백억짜리 건물을 샀다고 그러고, 예? 건물 사고 파는 가운데 뭐 수십억은 그냥 우습게 벌고,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인생관을 병들게 하고 가치관을 병들게 했지만, 이것이 꼭 청소년들만의 문제냐는 거예요. 자녀들만의 문제냐는 거예요. 어른들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가 많죠. 이것이 교회 밖에 비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내가 잘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눈 한 번 찔끔 감고 내가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내가 평생 먹을 것이 생긴다면 우리가 그 유혹을 어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불로소득 멀리 해야 됩니다. 신앙을 팔면서까지 돈 벌 생각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손쉽게 많이 버는 것보다도 느리더라도 힘들더라도 적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아름다운 응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분복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5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려고 나래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부자들의 죄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돈을 잘못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사치와 방종 가운데 낭비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었고, 영혼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 속에서 오직 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꼭 그 모습이 돼지나 양들이 가축이 이런 가축들이 며칠 후면 죽을 줄을 모르고 열심히 먹어대는 가운데 살찌는 것과 같았다고 지적합니다. 당시 부자들이 방탕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쾌락과 육체적인 즐거움 속에서 재물을 사용하면서 살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돈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이 내 수고를 받으시고 내게 주신 분복에 대해서 내 육신만을 위해서 쓰고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둘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잔치 벌리면서 인생 즐기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대문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배고픔 속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입니다. 또 그는 병들었습니다. 온몸이 헐었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노동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눠 먹고 도와줘야 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날마다 속된 말로 배가 터지도록 먹고 살았는데 가난한 거지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의 죄악이었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졌음을 우리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큰 성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 믿기 전에 약착같이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는 자기의 양심도 팔았고 신앙도 팔았고 또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민족도 파는 가운데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욕을 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최고였습니다. 돈이 내 행복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욕 좀 얻어먹어도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는 곧바로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남은 것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지나온 인생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 살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회개합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돈의 노예였던 사람이 이제 진짜 돈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겁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식인 가운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신영복 교수가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신영복 선생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분은 글을 쓸 때에 독특한 한글 서체를 개발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영복체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많은 서화를 남겼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그래서 자신만의 독특한 서체를 가지고 서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게 신영복 선생의 처음처럼이라는 서화입니다. 자, 우리가 19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울림이 있는 시죠. 날마다 내 삶이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 어제 만족하지 않고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는 처음처럼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신영복 선생의 서체, 신영복체에 처음처럼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참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만났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처럼. 시와는 너무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어. 술 안 먹는 우리도 다 알잖아요. 거기에는 중요한 사연이 있어요. 신영복 선생의 처음처럼이라는 이 시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또 그 독특한 서체 때문에 주류 회사에서 이것을 소주 상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거액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거절했습니다. 이건 이 시와 맞지 않다. 그랬더니 주류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께서 재직하시던 대학에 대신 장학금을 내겠습니다. 이거 사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학생들 가운데 어려운 학생들이 많으니까 선생님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처럼이 소주 이름이 된 겁니다. 팔아먹다 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또 가난한 학생들 섬긴 것 아닙니까? 돈을 모름지기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성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낄 석, 아낄 인, 이룰 성, 똥시. 아끼고 아끼면 똥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석인성시라는 말을 통해서 아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잘못 아끼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아끼되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돈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돈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를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 모아가지고 밤낮 술집에나 다니고 밤낮 사치나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잖아요. 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내고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우리가 달리 봐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돈 씀씀이도 달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우리 성도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돈의 사용처도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에 사용해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까지 복되게 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삶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이 땅에서 사는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상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뱅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에게는 은혜의 표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지 못하고 돈을 모으며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정죄의 표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되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찾아가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사용하면 그 사람은 그 돈을 통해서 은혜 받은 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모아서 그것을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돈 많은 것이 정죄의 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받은 성도로서 돈과 재물에 대하여 바른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돈과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찾아가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허락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잘 아끼고 바로 사용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따라서 이 땅 사는 날 동안도 필요한 재물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잘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돈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돈보다도 소중한 것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사는 성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는 성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성도, 이 모습이 우리의 경제 활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써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우리가 자족하며 또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총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또 세상 풍조와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물질관이 또 우리의 신앙관이 많이 흔들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재물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성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일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누며 섬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보물을 쌓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경제 활동에 주께서 같이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수고하며 애쓸 때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게 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주신 것이 늘 넉넉하여 기쁨으로 나누며 섬기며 사는 손길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모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 참으로 신실한 청지기로 저희를 인정하시는 중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또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영광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